멕시코는 극심한 빈부격차를 겪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광장에서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여자가 사람들에게 돈과 먹을 것을 달라고 구걸합니다. 국민의 절반이 빈곤층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범죄율은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뇌물이 없으면 간단한 행정 업무조차 볼 수가 없어요. 국민 90%가 한 달에 평균 20만 원으로 생활을 합니다. 안타까운 건요, 20만 원조차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얼마나 많은가? 인구의 44%. 멕시코 인구가 1억 2천만 정도 되니까요, 약 5,500만 명.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2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에 가보면 구걸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갓난아이를 안고 있어요.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걸하는 이들 중에 아이를 빌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멕시코에서는 구걸하는 것도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내 아기가 아닌데 아기까지 빌려와서 구걸을 하는 셈이죠. 이 돈을 내며 아이를 빌리는데 그 가격이 시간당 300페소, 우리나라 돈으로 7,00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더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24개월 미만인 경우는 500페소, 1시간에 11,000원 정도를 받고 아기를 렌탈해 주는 거예요. 구걸하는데 보태시라고. 도대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제정신인 부모가 어떻게 자기 아기를 빌려주고 렌탈료를 받을 수 있을까 싶은데, 이렇게 팔려나가는 아기들은 주로 매춘부의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매춘부 입장에서는 원치도 않는 아기가 태어난 거니까 축복은커녕 그냥 돈벌이로 써버리는 거죠. 이렇게 자라난 아이들은 구걸용으로 쓰이다가 몸이 자라고 나면 여자아이는 엄마와 함께 성매매로 가고 남자아이는 범죄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멕시코 마약은 세계적이죠. 미국 마약의 60%가 멕시코에서 공급될 정도라고 합니다. 이제 막 10살이 된 아이들이 멕시코 갱단에 들어가서 마약을 판매하고 나중에는 청부살인까지 하게 된답니다. 구걸을 하기 위해 자기 아기를 빌려주고 시급을 받는 나라. 자라고 나면 엄마와 함께 성매매를 하거나 갱단에 들어가서 마약을 팔아야 하는 나라. 무려 5,500만 명이 한 달에 20만 원 이하로 살아야 하는 나라. 이곳에 태어난 아이들에겐 꿈이 없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93년생, 올해로 29세인 박연미 씨는 작가로 활동 중인 탈북민입니다. 살기 위해 북한 소녀의 자유를 향한 여정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냈는데, 이게 아마존에서 20대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에포크 타임즈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녀의 책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굶는다는 건 강간보다도 심한,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고문이다. 굶는 게 강간보다 더 최악이래요. 이게 말이 돼요? 오늘날 대한민국이나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배고픔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최고급 분유에 남들보다 성장이 뒤처질까봐 치즈에 고급진 쇠고기로 만든 이유식을 먹입니다. 성장기 놓칠까봐 매 끼니를 엄청 챙겨 먹여요. 성인이 되면서 아침을 안 먹기도 하지만 그건 늘 점심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끼니를 걸러도 우리는 다른 먹거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살을 뺄까, 칼로리 봐가면서 먹을지 말지를 고민하는 세상이죠. 우리는 배고픔을 잘 모릅니다.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 여성의 몸에 터치할 때가 있습니까? 어깨를 만질까요? 허리에 손을 올릴까요? 앉아있는 여성의 허벅지에 손을 살짝만 대볼까요? 감히 어디를 손도 못 잡습니다. 그렇죠? 근데 박연미 씨 뭐라고 한 거예요? 이 21세기에 먹는 것과 강간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황당한데, 비교 자체가 불가한데 배고픔이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더 고통스러워서 이게 낫다라고 얘기해요. 한 끼를 때우면 온통 다음 끼니 생각뿐이랍니다. 저녁이 되면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남을까, 오직 생존을 걱정한답니다.
어떤 질문, 어떤 의문도 들지 않는데요. 너무 절박하다 보니까. 김정은 정권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아예 없어요.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으니. 김정은이 미사일 실험 한 번이면 2,500만 인구 전체를 1년 먹일 수 있답니다. 근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0번 시험을 했거든요. 30번 중에 4번만 안 했어도 17, 18, 19, 20, 4년 동안 북한 주민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었어요. 일부러 안 먹인 거예요. 그러면서 30회에 가까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죠. 북한 주민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어디에서 살지, 무엇을 입을지, 학교를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태어나기 전부터 모든 게 결정된답니다. 사진을 친구들과 돌려본 죄로 사형에 처해지고 청바지를 입은 죄로 감옥에 간답니다. 입는 옷이랑 헤어스타일도 당이 결정을 해준대요. 믿음이 안 가죠. 박연미 씨는 13살 때 탈북을 결심합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압록강 건너편을 보니까 밤에도 불빛이 보이더래요. 중국이죠. 저기는 밤에도 불을 켜놓은 걸 보니 먹을 것이 있겠구나. 추운 겨울에 그 강을 건너갔어요. 건너면 중국인 인신매매 브로커들이 항상 대기 중입니다. 따뜻하게 대해주면서 감자를 줍니다. 배고픈데 요거라도 욕이라도 해. 그럼 막 허겁지겁 감자를 막 집어먹겠죠. 그 다음에 배고픈데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면 죽을 텐데 저기 고개 넘어가면 할머니 한 분 사셔. 거기 먼저 가보세요. 할머니가 좀 도와주실 거야. 그럼 가요. 갔는데 거기서는 밥이 나옵니다. 그럼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 밥을 막 먹겠죠. 그럼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살아. 어떻게든 건너왔는데 살아야지. 내가 추천을 해줄 테니까 여기 가서 일 좀 해봐. 내가 가보니까 성매매였어. 성노예였어. 매춘이었어. 심지어 장기 매매까지 당합니다. 탈북 사실이 알려지면 즉각 북한으로 압송되는 거 아니까 이용하는 거죠. 박연미 씨는 13살에 강을 건넜고 건너자마자 중국인 브로커한테 협박을 받았고 엄마는 그날 강간을 당했습니다. 원래 타겟은 박연미였는데 엄마가 너무 어리고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대신 안 되겠냐. 성교육이라는 게 북한에 없기 때문에 그게 뭔지도 몰랐대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너희들이 중국에 남아있고 싶으면 성노예로 팔려가야 한다. 그러면서 엄마를 65달러에 팔았고 박연미 씨는 처녀였기 때문에 20달러를 더 쳐서 팔았답니다. 자살하려고 항상 칼을 쥐고 있었는데 자살하려고 딱 하니까 그 산 사람이 너 죽지 말고 내 부인이 돼주면 아빠 엄마 찾아줄게. 그렇게 얘기해서 살아남았대요. 우리는 보다 현실을 바르게 파악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드라마와 영화가 쏟아져 나오면서 오늘날의 사람들이 애나 어른이나 현실이 아닌 가상의 세계에 빠져서 거기에 감정을 이입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들, 이런 스토리들을 듣게 되고 이게 오늘이라는 이 실제, 우리 사는 이 현실에 실제한다는 걸 알게 되면 적어도 우리가 조금 생각하게 되죠. 아, 저렇게 억울할까? 내가 북한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많지는 않지만 호주머니에서 얼마라도 빼서 누군가를 돕고 싶다. 저렇게도 살아남으려고 갖은 수를 쓰며 목숨을 내놓는데 난 이렇게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뭐하고 있지?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상 이 빛으로 조명해 주시고 보여주시면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좀 현실을 바라보고 이 세대에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발견하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살려두셨는가? 난 오늘 왜 여기에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가? 오늘 일어나는 이 실제 현실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진실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곧 있을 미래에 대한 확정적인 실제를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곧 있을 미래에 대한 확정된, 이거 바뀌거나 번복되지 않아요. 반드시 있을 일, 분명하게 일어날 일입니다.
확정적인 실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걸 인지하고 깨달아서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보다 지옥에 관해 더 많이 말씀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지옥을 가장 생생하고 자세하게 묘사한 내용이 사복음서 여기저기서 발견되는데 지옥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충격적인 내용이 많아요. 예수님은 지옥에 종교인들이 많을 거라고 암시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자를 비롯해서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사랑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들이 심판대 앞에서 지옥 형벌을 선고받고 아마 놀랄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같이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3번이나 반복되는데요. In your name.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이거 한 번 얘기해도 되는데 의도적이에요. 이 단어 일부러 반복해서 넣어놓으신 거예요. 좀 반복된 단어들만 제거하면 성경 조금 더 얇아질 수 있는데 예수님 이거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 들으라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거짓 사이비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만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한 것을 실제로는 믿지 않았던 위선자들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경건해 보이는 외양으로 자신의 불신앙과 은밀한 죄를 숨기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숱한 봉사와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이 이 정도라면 상대적으로 주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현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주의 이름으로 간신히 일요일 출석만 할 뿐 주중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은혜는 좋아하지만 경건의 모양조차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경건의 모양은 분명했잖아요. 모의고사를 보면 1등급 받던 학생들이 와, 이번 시험 진짜 어려웠어. 그리고 옆에 있는 막 7, 8등급인 아이들은 그래? 나는 비슷비슷했던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죠? 쉬우나 어려우나 난 찍는다. 뭐 이런 얘기죠. 그죠? 시험이 되게 어려웠다고 1등급 받던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3, 4등급을 맞았어요. 그럼 평소 7, 8등급 하던 애들이 운이 좋아서 1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바리새인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관찰자 시점에서 이 비판적으로 자꾸 그걸 해석하려고 그래요. 에이, 못난 사람. 에이, 잘못된 사람. 이러니까 지옥 가고 이러니까 예수님한테 혼이나 나지. 에이, 나는 바리새인은 아니다. 아닌 거 맞아요. 어떤 면에서 아니냐면 어쩌면 경건의 모양조차 없으니까 바리새인이 아닌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모양이 있고 열심도 있고 삶의 상당 부분을 이 성경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을 대놓고 저격하거나 비판하는 말할 명분이 없었어요. 일반인들은 바리새인들을 공격할 엄두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왜?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그런 책 제목 있죠? 삶으로 보여주니까. 경건의 모양이 아주 분명하고 확실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랑 그들하고 같지 않죠. 에이, 나는 바리새인이랑 같지 않다. 근데 너무 이상하게 우리가 약간 교만한 자세로 관찰자로서 자꾸 이걸 보면서 내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그래요? 다른데 나아서 다른 게 아니라 낫지 못해서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기 기만하지 말고 좀 더 겸손하게 말씀을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 있고 헌신했던 사람도 이랬다면 열심도 없고 마음도 식었고 행동에도 변함이 없는 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은 하나님이 악인들을 영원한 불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할 거라고 확실하게 가르칩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지옥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이 앞에 나왔던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대상이 제자들이라고 했죠. 그럼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주워 듣다가 비웃었어요. 14, 15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는가 두 가지로 예수님이 짚으셨어요. 첫째,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둘째,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라. 이거 누구 얘기인가요? 이 당시를 살던 바리새인들만의 얘기입니까? 돈 싫어하세요? 누가 돈 좋아한다고 말하면 속물이라고, 신앙이 떨어진다고, 믿음도 없다고 낙인 찍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이상한 위선적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돈이 싫어요? 저 돈 좋아하는데. 그런데 사실 그게 위선 아닙니까? 진짜 속물이 그렇게 거꾸로 말하는 게 속물 아니에요? 어릴 적부터 우리는 평생 동안 돈의 위력을 맛보고 살아갑니다. 돈이 일 처리해주고, 돈이 뭔가를 가능하게 해주고, 돈이 즐거움과 물리적, 심리적 안전을 선사하죠. 왜 비싼 차 사려고 그래요? 왜 넓은 집, 보안이 잘 돼 있는 아파트 사려고 그래요? 왜 주상복합 가려고 그래요? 안전하니까. 돈이 거의 대부분의 일에 필요하고요. 우리가 상당 부분 신경 쓰는 게 결국 돈입니다. 여러분 왜 당근에 들어가세요? 당근 앱 왜 까셨어요? 경제 절감 효과 아니에요? 돈 아끼려고. 왜 우리가 선택을 두고 고민하죠? 한정된 돈 때문에 가성비를 고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 싫다고요? 돈은 편리함과 안전함과 더 나은 질을 선사합니다. 그렇죠? 또한 명예를 선사합니다. 사람들이 다르게 봐요. 왜 명품백을 사겠어요? 누가 돈을 싫어할까요? 두 번째는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우리 얘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우리는 자기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믿으며 살아가요. 이상한가? 실수가 있어도 내가 알아서 한다. 나는 이게 좋아.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나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 시간이니까 내 맘대로 쓰는 거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보는 거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사는 거잖아요. 내가 입고 싶은 옷 사잖아요. 내가 마음에 드는 데 가잖아요. 맞죠? 아니, 스스로 옳다는 마인드가 없이 우리가 무슨 이중인격? 정신분열자도 아니고 어떻게 살아가? 우리한테 이런 점이 없어요. 스스로 옳다는 자들. 이거 바리새인 얘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돈 좋아하고 스스로 옳다는 자기의의를 가지고 있는 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까요? 이 사람 종교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이 부자가 악한 죄를 지었다라고 지적하진 않으셨어요.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색 옷과 고운 베옷으로 볼 때 이 사람은 단순히 돈만 많은 게 아니라요, 상당한 지위와 어느 정도의 세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고운 베옷으로 만들어진 것은, 속옷은요, 같은 무게의 금보다 비쌌습니다. 금을 몸에 걸치고 있는 거예요. 속옷이 금이야. 그것보다 비쌉니다. 와우. 그러나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 것이나 부자가 부함을 누리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이거 확실하게 가야 되죠. 넘치는 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위에 있는 가난한 거지 나사로에게 관심을 전혀 갖지 않았다는 게 죄예요. 오늘 봤던 영상에서 맨 마지막 남자애가 뭐 샀어요? 운동화 샀어요. 얼마입니까? 130이요. 와우. 어떤 일 하세요? 나 스튜디오, 나 학생인데요. 엄카죠? 부러우셨어요? 요새 그 유튜버에서 그 통계를 내봤는데 요즘 그 어린이들의 비전, 어린이들의 꿈, 재벌 2세라고 하죠. 근데 우리 부모가 재벌이 아니다. 점점점 뭐 이런데요. 부모가
내가 태어났는데 눈을 떠고 좀 인지 능력이 생길 때쯤 되니까 내 부모가 메시야. 내 아빠가 마이클 조단이었어.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박연미 씨의 인터뷰 내용처럼 내가 나라를 선택하고 태어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답해요. 내가 나라를 태어날 수 있었다면, 선택할 수 있었다면 내가 북한에서 태어났겠습니까? 내가 부모를 선택하고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부함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재벌 2세, 저주받을 일 아닙니다. 우리가 뺏어야 되고 훔쳐야 되고 지적하고 비난할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입니다. 문제는 그걸 어떻게 썼느냐는 하나님이 계수하신다는 거죠. 너에게 준 시간, 너에게 준 물질, 너에게 준 모든 자원 어떻게 썼니? 난 이것만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 종기가 났다는 얘기예요.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름이 재밌어요. 이름은,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인데, 그런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백망장자 대문 앞에 무기력하게 누워 있습니다. 개들이 상처를 핥고 있다는 이미지는 더 가련하게 만들죠. 이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이 떨어지는 것, 이 말은요, 던져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자기 주변 사람들하고 식사하다가 부스러기나 가루를 여기서 버리거든요. 난 부스러기 같은 거 안 먹어. 한번 떨어지면 절대 줍지 않습니다. 불결하다, 부정하다. 떨어지면, 부스러기 아닌데도 떨어지면 발로 차면 종들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부자들이 먹고 던지는 거, 그거 주워 먹으려고 대기 중. 온몸에 종기투성이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부자의 문에 누워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기다리는 처지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한 단어가 반복됩니다. 죽어, 죽어. 거지가 죽어, 부자도 죽어. 이들의 장례식은 극적으로 달랐습니다. 부자는 장사됐는데 나사로는 아무 의식도 없이 도시의 쓰레기장으로 끌려가서 태움을 당합니다. 부자는 정성스러운 배웅을 받았죠. 5 형제가 있잖아요. 5 형제가 상복 입고 아들도 와 있고 가족, 친구, 관리들,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들 모두 모여서 애곡합니다. 고급진 삼배 수의와 향기로운 향료로 시신을 감싸고 동굴 안에 조심스럽게 안치됩니다. 청중은 이런 장면을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부하든 가난하든 결국 두 남자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이젠 부자가 물 한 방울을 달라고 구걸하고 있네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안 돼. 네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 안 돼. 이거 기억해라.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분명히 자기들이 순수 혈통이라고, 히브리 혈통이라서 자기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믿었던 이 바리새인들을 꾸짖으려고 일부러 아브라함을 가져오신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품으로 가야지. 아브라함이 뭐 한반도만한가? 예수님 일부러 아브라함 이미지 가져왔어요. 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조상의 제일 위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있다고 믿으니까. 그래서 이 혈통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난 당연히 천국 간다. 이 부자 그렇게 믿었던 아브라함에게 통수를 맞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애걸하는데 하나도 안 들어줍니다. 어떻게 손끝에 물 한 방울도 안 돼. 잔인하기가 이를 데 없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픈 데를 쿡 쑤십니다. 이걸 기억해라.
너 지상에 살 때 잘 살았잖아. 근데 내가 네 집 앞에 두었던 나사로한테 관심 1도 없더라. 그거 마치 네가 잘나서 그렇게 부자로 사는 것처럼 잘 살았잖아. 얘는 전혀 그러지 못했고 얘는 오직 나에게 대한 믿음밖에 없었다. 어떤 분이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셨죠. 믿음은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다. 예수 외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주여 내 삶을 이끌어 주소서. 그래야 진짜 믿음이 뭔지 깨달아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이 나사로는 이 생을 살아가는 중에 나 외에 아무것도 없었고 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외에는 다른 걸 품지도 않았다. 순수한 믿음이었어. 삶에서 오직 고난밖에 없었지. 너무 비천했지. 그의 과거를 들추어내면서 비교하십니다. 그냥 팩트라고 얘기하시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쑤시겠어. 아픈 데를 그냥 쿡 찌르시네. 그냥 안 된다고 말하시면 되지. 왜 과거를 들추어내? 그리고 이걸 기억하라고? 왜 비교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굳이 길게 얘기해서 상대방의 소망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협박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요. 경계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라. Wake up. 정신을 차리고 깰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 결국 음부와 낙원 사이는 결코 사라지거나 없앨 수 있는 간격이 있어. 운명은 한번 결정되면 번복될 수 없다. 때는 이미 늦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본문을 이 26절을 읽고 있다 보면 이 형벌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감정도 자극합니다. 군대에 떨어져 있을 때 남자들이 처음 겪는 그 그리움이 있죠. 가족과 연락할 때, 특히 엄마하고 연락할 때, 첫 휴가 나와서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 만나서 밥 한 끼 먹고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할 때 그 즐거움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다가갈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교제할 수 없는 영원한 격리입니다. 영원한 격리. 다신 볼 수 없는 영원한 격리입니다. 알겠어. 그럼 나는 됐으니까 그럼 내 형제들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도록 복음 좀 전해봅시다. 웬일이에요? 이 사람이 복음적 마인드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묵살되죠.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는 나사로가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증거하면 자기 5 형제가 믿게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 봅시다. 믿을까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우리 비슷한 시기에 죽었는데요. 자기들의 형 내가 거기서 봤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는데 그냥 거기 계속 있고 싶었는데 진짜 당신들의 형이 나를 보내라고 내가 자기 신하야. 아브라함한테 그런 얘기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마지못해 나를 갑자기 살려버렸어. 나 정말 다시 가고 싶어. 할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죽어보니까 알겠던데요. 죽으니까 영원한 분리가 있더라고요. 당신들의 형 지금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어요.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당신들의 형이 나한테 진심을 담아 온 마음으로 나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당신들의 형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받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하든지 나한테 이런 구걸까지 하더라고.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혀에다 대달라. 그럼 막 밑에 있던 그 5 동생들이 네가 그 나사로구나. 분명히 죽었다고 들었는데 예루살렘 쓰레기장으로 끌려가서 네 시체 불태웠는데 네가 어쩌다 이렇게 부활을 했니? 우리 형을 만났어? 우리 형이 한 얘기야? 그럼 내가 들어야지. 오늘부터 내가 너를 존중하마. 형이 회개하래? 나도 회당 다니는데. 나도 성경 굉장히 많이 하는데. 나 토라 외웠어. 나 13살 때 시험 봤잖아. 나 성경 잘하는데. 근데 나보고 회개하래? 우리 5명 다 지옥 운명이래? 헐. 일단 네 말이니까 내가 들을게. 너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우리 형이 하는 얘기니까 오늘부터 너 그냥 우리랑 같이 살자. 내가 네 말을 좀 많이 들어야 되겠다. 어때요? 5 형제가 이렇게 나올까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바로 왕을 만납니다.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씩 당하면서 눈앞에 너무나 분명하게 펼쳐지는 팩트, 이 현실, 실제하는 이 재난을 겪으면서 회개해야 했죠. 회개 안 하던데요, 바로 왕이. 자기 아들이 죽을 때까지도 회개 안 하던데요. 10가지 재앙이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11가지, 12가지 재앙을 당하다가 결국 자기가 물에 빠져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 본인이 언제까지 회개 안 하느냐 보니까 자기 눈에 흙이 들어와서 정말 자기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회개를 안 하던데요. 인간이 이렇게 고집스럽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여주는 바로 왕이 누굽니까? 그 어디 있어요, 그 인물? 여기 살아가고 있잖아요. 바로 왕 어디 있어요? 바로 나. 우리에게 있는 이 고집스러움이 바로 왕에서 보여졌던 모습 아닙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려줘도, 말씀으로 선포되어도, 말씀 아무리 들어도 변하지 않는, 말씀을 마음에 품지 않는, 말씀을 읊조리면서 묵상하지 않는, 계속 실패의 자리, 원망의 자리,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핑계의 자리, 계속 여기 엉덩이를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왕은 이방인이니까 그랬다고 칠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안 변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끝까지 대들죠. 심지어 가족이었던 혈육이었던 미리암이나 아론도 아니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더냐? 아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한 다리 두 다리 건너서 남이라고 쳐도 자기 형 누나인데도 가장 가까이에서 정말 모세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걸 봤는데 되들어. 바위에서 물이 나와도 되들어. 모세를 통해 10가지, 12가지의 기적과 재앙을 보게 하셨다는 거 봐도 되들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고집스럽던데요. 회개하지 않던데요. 계속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죽을 때까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땅이 갈라져서 음부, 스올이 그들을 삼켰다고 했어요. 죽을 때까지 회개 안 하는 거야. 죽었다 살아서 나사로를 부자의 형제들에게 보내면 그들이 정말 회개할까요? 그래도 나도 기적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 야. 귀신이 진짜 쫓겨나가는 거라든지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 보면 난 진짜 믿을 것 같다. 이런 사람이 지금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성경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그 당사자께서 너 그거 보여줘도 안 믿을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증거가 있어요. 죽은 자 살아나면 믿을 거라고 이 부자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7장에 이미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남자가 있었죠.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 몇 개월 뒤에 실제로 죽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 찾아가셔서 장사 이미 지냈는데 그래서 수위로 감싸가지고 굴에다 집어넣는데 완전 죽음이 선언된 그 사람한테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지금 여기 비유 들었던 대로 예수님이 진짜 죽은 자 살려내셨죠. 나사로 데리고 나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11장 가보면 나사로를 살리니까 바리새인들, 율법사,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 12장 가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자가 많은지라 분노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야? 믿어요? 이미 죽은 자 살려내셨었는데 안 믿었어요. 언어 유희 같지만 똑같은 이름의 나사로를 진짜 살려내셨어요. 안 믿어요. 배척하고 예수를 살려내신 능력자인 예수 죽이려고 하고 살아난 놈 딱 보면서 네가 왜 살아가지고 이 난리야! 얘를 죽이려고 그래.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본인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믿었어요? 군인들이 와서 부활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뭐래요? 야,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해라. 위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하면 우리가 다 수습해 줄게. 알았냐? 하면서 돈을 줍니다. 믿었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걸 보여줍니다. 증거가 부족해서 안 믿는 게 아니다. 감사할 거리가 없어서 감사 안 하는 게 아니다. 감사할 마음이 없는 거다. 오늘 우리 서론에 들었던 그런 실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사건들, 멕시코에서 바로 국경 맞대고 있는 북한에서 이런 일들을 보고 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 충분히 감사할 수 있죠. 조용하게 일기 꺼내가지고 영성일기 쓸 수 있잖아요. 하나님 돌이켜보니까
제 삶에 너무나 감사가 메말랐습니다. 강간보다 배고픔이 더 큰 형벌이라고요? 무슨 아니 24개월도 안 된 아기를 빌려준다고요? 11,000원 받고? 그 사람이 그 신생 같은 그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다가 팔 아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옆에 내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 자기 그냥 이렇게 편하게 앉은 다음에 앞에다 그냥 깔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차들도 지나다니고 미세먼지도 많은데 우리 아기를 시급 11,000원을 위해서 빌려준다고요? 아, 주님,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습니까? 나는 더 좋은 거 어떤 거 줄까? 어떤 걸 먹일까? 어떤 걸 입힐까? 이 생각인데. 그리고도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보면서 사실 약간 안 입고 했는데 감사할 줄 몰랐는데 주님, 내가 진짜 상위 1%가 아니구나. 상위 0.001% 아니야? 이 정도 삶이면 내가 누굴 부러워해야 돼? 중요한 관원상제 있으면 청장 한 벌 정도는 있어가지고 입고 갈 수 있고 삼시세끼 먹는데 지장 없고 차 굴릴 수 있고 차 없으면 버스나 지하철 탈 수 있고. 북한은요? 이동이 안 된다니까요. 이동이 안 돼요. 북한 주민들이 2,300만 중에 절대 다수가 평양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답니다. 거기서 구걸하면 조금 더 양질의 뭐가 나오지 않을까. 못 들어가요. 당의 허락 없이 이동의 자유 없어요. 우리가 왜 감사하지 않을까요? 감사할 내용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감사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말씀이 없어서입니까?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없어요? 듣지 못해서입니까? 아니요. 회개하기 싫은 거예요. 회개했다간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삶을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바꿔야 되는 게 맞고. 왠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뿌리째 바꿔야 되는데, 맞아.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완전 바뀌는 거죠. 그게 우리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앉아는 있지만 마음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정한 회개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메시지를 듣고 이해했으면서도 끝내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리 큰 기적을 보여줘도 설득되지 않는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께서 나의 어두운 눈을 열고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셔야지만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비유는요, 영원한 형벌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첫째, 죽음 이후에 분리가 일어난다.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고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확정적 실제로 말씀하셨어요. 죽음 이후에 분리가 일어난다. 둘째, 의식할 수 있는 고통이 존재한다. 불꽃이 있다. 고통이란 단어, 불꽃이란 단어 막 나왔죠. 의식할 수 있는 고통입니다. 세 번째, 탈출은 불가능하다. 탈출은 불가능하다. 마지막 넷째,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음부로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레온 모리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꼭두각시 같은 존재는 전혀 필요로 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사람들이 원한다면 하나님 없이 살도록 허락하신다. 하지만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산다면 내세에서도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한 번만 더 낭독할게요. 하나님은 꼭두각시 같은 존재에 필요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사람들이 원한다면, 본인이 원한다면 하나님 없이 살도록 허락하신다. 하지만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산다면 내세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독실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로만 신앙 고백을 할 뿐 실제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이용하기만 할 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세에서도 하나님 없는 삶, 음부의 고통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로 적용해 볼까요? 특정인 A라고 합시다. A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믿는다. 말로만 하나님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은 가장 권위 있다고 말로만 고백할 뿐 실제 삶에는 성경도 없고 기도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았다.
이 세상에서 기독교를 이용할 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기에 내세에서도 이 부자와 동일한 음부의 고통이 확정되었다. A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